말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거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같이 읽을게요. 사울의 군사령관 네엘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힘차고 또 밝은 찬양, 또 우리 고유의 정서를 담아내는 가락이어서 더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또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 위로 올라가면 지금 러시아와 어느 나라가 우크라이나가 요즘 줄여서 그냥 우크라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더만요. 그 두 나라 사이에 전쟁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고 있다. 특별히 경제에서 러시아에 가스를 많이 쓰고 있는 유럽은 이번 겨울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라면 값이 올랐다요 안 올랐다요? 라면 좋아하시는구나. 저도 가끔씩 라면을 먹는데 라면 값이 다 올랐어요. 안생탕면도 오른다 그러고 신라면도 오르고 뭐 이렇게 너구리는 너구리대로 그러고. 우크라이나에 있는 곡창지대에 그 밀이 이제 그 평원에 그렇게 곡창지대인데 그 밀을 제대로 생산을 못하니까 밀가루가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러다니까 전 세계에 제분 또 뭐 이렇게 밀가루가 들어가는 하다못해 우리나라의 식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려움의 시대에 살고 있다. 밀가루가 없어서 석유도 물론이니와 불행 중 다행히도 최근에 전세가 많이 역전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점점 퇴보를 하고 보도 뉴스에 보니까 뭐 하루에 서울의 10배 되는 땅을 우크라이나가 다시 회복하기도 하고 뭐 그랬다. 또 어젠가는 또 보니까 러시아가 푸틴이 뭐 자랑하는 다리가 그렇게 공격을 받아서 공급로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주 우리가 쓰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긴 전쟁보다는 값비싼 뭐가 낫다? 평화가 낫다. 저렇게 해서 전쟁에 이겨본들 뭐 하겠는가? 전쟁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되고 좀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평화로움이 뭐보다는 낫다? 이긴 전쟁보다 낫다. 전쟁에서 그래서 이기면 뭐 하겠느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더더욱이 거기서 져버리면은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대가 참혹함이라.
자, 오늘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사무엘라 말씀을 읽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또 성경을 봅니다. 새롭게 다시 하나님 말씀을 확인합니다. 사무엘라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는 말씀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뭐가 오래매?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뭐하여 가고?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뭐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집안에 우리에게 임하기를,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울의 집은 약해져가, 이건 노맨입니다. 하나님. 다윗의 집은 점점 뭐하여 가니라? 강하여 가니라. 아멘. 영어 단어로 여러분 인크리즈라 그랬습니다. 증가하여 가니라.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점점 뭐해져 가니라? 디크리즈 해가더라. 지금 최근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상황이 참 힘이 듭니다. 총회 통계국에서 1년에 이렇게 통계를 내서 이렇게 늘 총회 보고를 하는데, 그 행정반에 있는 목사님이 그럽니다. 두렵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17만 명의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감소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비상한 시기임을, 영적 시기를 느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합시다. 주여, 아멘. 강하여져 가게 하소서. 인크리지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정말 그는 우리 영적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사울의 집, 다윗의 집, 여기는 그냥 한 집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여러분 그 배경이 되는 성경 말씀을 2장에서 보았습니다. 사울왕이 죽었습니다.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가 가장 아끼는, 의지했던 아들 요나단과 더불어서 전사했습니다. 그 이유가 되니까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한 왕국이 건설되니 다윗 왕국입니다. 헤브론의 수도로 정합니다. 반대로 사울의 아들 가운데서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8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울왕 때의 대장군 아브넬을 중심으로 해서 10지파 혹은 11지파가 모여가지고 그 이제 이스보셋이 다윗의 사울의 왕가를 이루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집안은, 다윗의 왕가는 점점 뭐해져 가고?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왕가는, 사울의 집안은 점점 뭐해져 가더라? 약해져 가더라. 우야든지 간에 여러분 이 말씀 붙들고, 주여 이 나라를, 주여 우리 가정을, 주여 전국의 교회들을, 우리 교회를 점점 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말씀에 아멘하는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집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 두 왕국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2장 4절에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에 뭐로 삼았더라? 왕으로 삼았더라. 그래서 이제는 유다 족속을,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왕으로 드디어 나아가는 거예요. 한편 8절에 보면은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어디로 가가지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더라. 길르앗과 길르앗, 아술, 이스라엘, 에브라임,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에 뭐로 삼았더라? 왕으로 삼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왕으로 출발했습니다마는 다윗은 지금 무슨 지파의 왕이라? 유다 한 지파의 왕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사울 왕가가 이게 건재하다 말씀입니다. 보니까 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7절에 길르앗 지파, 아술, 이스라엘, 가장 큰 지파 무슨 지파? 에브라임, 그리고 사울 왕의 출신인 그 베냐민 지파가, 이 사람들이 다 뭉쳐가지고 10지파, 11지파까지 그렇게 아우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누구를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3장으로 딱 건너가면
아직은 사울 왕가가 훨씬 강하고 10지파 11지파가 다 그렇게 여러분 위치도 좋습니다. 마하나임은 그 평원입니다. 평원. 그 갈릴리 바다 그 위에 위치한, 반면에 헤브론은 이 밑에,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그러한 살았던 곳이 묘소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만 이 한쪽이 치우쳐 그렇게 있어요. 그런데 겨우 한 지파의 왕이 된 그 다윗의 왕가는 또다시 말씀합니다. 점점 뭐해져 가고 강화해져 가고, 그래서 마침내 통일왕국을 이루고, 사울의 집은 그래도 여러분 10지파 11지파 마하나임 왕국을 건설해가 그렇게 나아가는데 점점 뭐해져 가더라? 약해져 가더라. 그래서 결국은 한 2년여간 끌다가 망하더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 역사가 비슷한 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이북과 우리 남한 대한민국을 가끔씩 비교를 해봅니다. 이북은 점점 뭐해져 가고 약해져 가고, 그렇게 기도하기는 좀 못합니다만은 주가 점점 약해져 가더라고. 모든 지수가 저 세계에서 100미디권에서 그래가지고 말이죠. 하나 잘하는 거는, 싸움 잘하는 거는 세계에 한 10등쯤 그렇게. 반면에 남한은, 대한민국은 점점 뭐해져 가더라? 강화해져 가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복인 줄로 믿습니다.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베냐민 여기 이스보셋처럼 남북이 갈라질 때에도 이북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77년, 78년까지 이북이 여러분 전 세계 대사관과 외교 맺는 것도 그러고,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 외국에 나가면은 한국 사람 보고 웬만하면은 사우스 코리아인 줄 압니다만은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너 어디서 왔느냐, 노스 코리아냐 사우스 코리아냐.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북이 그만큼 앞서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방 후에 여러분 남북한은 갈라지고 각자 그렇게 정부 정권을 수립했을 때 투가미는 이북에서 남한을 위협하는 최대의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최대의 우리를 협박하고 공갈치고 우리를 쩔쩔매게 만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다? 남한 너가 자꾸 까불면 이북에서 뭐 끊어버린다? 전기 끊어버린다 그래요. 전기 끊어버린다. 그 이북에 있으면 전기 받아 쓰고 그런데 수풍 발전소하고 뭐 그래가지고 요즘은 여러분 위성에서 사진 찍으면은 대한민국은 여러분 대구 위에까지 환하게 밤에도 밝은데 이북은 뭐 하더라? 평양 조금 밝고 말씀입니다. 이북하고 우리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어젠가 오늘 이렇게 인터넷에 신문 기사에 이런 게 떴더라. 일본 기사 안 했나? 예전에 뭐가 아니다. 그 일본이 아니다. 요양병원이 요양병원 운영하는데 올 뭐하다? 스톱 위기다. 제일 밑에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 고임금 영업권 국가로 이탈해가고 외국인이 지탱하던 건설 간병 현장이 뭐하다? 비상이 걸렸다.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 나는 일본이 뭐 잘했다 하면 이상하게 배가 좀 아파요 사실. 일본이 뭐 이렇게 사람 죽은 거 말고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은 괜히 카타르시스 느끼고 기분 좋아지고 그런 게 있다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그런 마음무가 됩니까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일본에 대해서 저는 좀 그렇습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사흘 전인가 무슨 이렇게 세계 그 통계국에서 낸데 보니까 일본이 작년까지 세계 종업했을 때 국가의 무슨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6위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한국에 물려주고 일본이 8위로 물러서고 한국이 올라갔다. 내만 좋아하고 여러분은 뭐 올라가든 말든 뭐 나는 그 지금 일본이 힘들고 어려워져 가지고 점점 약해져 가가 그 엔화가 힘을 잃어 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원화도 그렇게 힘든다고 합니다만은 일본은 더 심각해 가지고 외국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들어가지고 베트남 사람이 특히 많이 와가지고 간호사하고 건설 현장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3D 업종 그런 일 다 하고 있는데 베트남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 가서 돈 버는 거나 베트남에서 돈 버는 거나 뭐하다?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본행 러시를 이루었는데 이제 안 간다 이거. 그 일본에 비상 걸린 거예요. 어른들 모시는 요양병원에 일할 사람이 없다 이거. 그 기사입니다. 요양병원이 문을 닫는다 이거.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정치가 돌아가고 이렇게 경제가 돼서는 정말 여러분 마음이 힘듭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맡은 사람들이니까 좀 그렇게 좀 잘해주고 그러면 자, 나 오늘 본문의 말씀 들어가지고 여튼 우리는 여러분 일본이야 이북이야 점점 약해져 가든 말든 대한민국은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더하여 주셔서 점점 강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나라가 점점 뭐해지기를, 강해지기를, 잘 되기를, 인크리즈 되기를, 모든 것이 증가하여 가기를. 아멘. 그러면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어떻게 해야 강해지느냐. 그 첫 번째를 오늘 여러분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서 다윗의 집안과 사울의 집안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그냥 사무엘하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역대상 11장 9절에 또 다른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다? 함께하여 주셨다. 8장 14절의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2대, 이 에돔이 옆에서 옆구리에 가시처럼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찔렀거든요. 수시로 그렇게 돌아서 괴롭히고, 그래서 다윗이 작심을 하고서 에돔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수비대를 두고 에돔 사람이 결국에는 다윗의 뭐가 되니라? 종이 되니라. 큰 그런 문제를 하나 해결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할렐루야. 전쟁은 안 해야 됩니다만은 전쟁이 오래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뭐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말씀에, 그 앞에 말씀에 뭐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말씀.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과는 함께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는가? 사울을 떠나갔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이 다윗과 함께 임하고 사울은 성령이 떠나고 누가 사울을 괴롭히더라? 악령이 다윗을 번뇌케 하더라, 괴롭게 하더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울이 두통을 알아요. 쉽게 말하면 정신이 늘 혼미해져요. 막 벌컥벌컥 그렇게 화가 나요. 그래서 막 의전회의하다가 창을 던지고 막 사울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내 좀 진정시켜 줄 사람 없냐? 영적인 찬송 잘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지금 번뇌하는데 격동되는데 나 좀 평화롭게 해줄 사람 없냐? 너희들 다 뭐하냐? 신하들이라고 있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에 한 사람이 17절 사무엘상 16장 17절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뭐하는 사람? 16장 17절 나를 위하여 뭐하는 사람?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뭐해라? 김상년 장로님, 이거 잘 타는 사람, 뭐 잘 타는 사람? 아유, 당연히 말 잘 타는 사람이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신령한 노래, 악기 하면서 내게 그렇게 영적인 감동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악한 영이 나를 충동질하는데 이거를 좀 몰아낼 수 있는 사람 없는가? 너희들은 신하들은 뭐 하는가? 뭐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18절
소년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봤는데 그 사람은 뭐를 탈 줄 알고? 말 타는 게 아니라 수금을 잘 펴고 현악을 할 줄 알고, 우리 이금희 선생처럼 용기가 있고 무용이 있고 발레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무술이 있고 그리고 구변이 있는 뭐한 자라? 준수한 자라.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신하가 다윗을 사울에게 추천하면서 이제 다윗이 등용되는 장면입니다. 골리앗을 물론 이겼습니다마는 사울의 시위대 대장이 되고 사울의 측근이 되는 그런 이제 처음 출발인데, 다 놔두고 뭐라고 이제 사울에게 다윗을 소개하자면은 그 사람을 보니까 악기도 잘 켜고 용기도 있고 인물도 뭐 그만하면 됐는데, 특별히 그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계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뭐 하시더이다? 계시더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정, 이런 소리 들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집에 보니까 그 집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이다. 아멘.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더라. 아멘. 이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저가 하나님 거기에 안 계시게 하는 거예요. 남한에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눈물로 교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남한에 뭐 하시더라? 함께하여서 점점 강하게 해주시더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6장 말씀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이제 경제권을 이삭이 이어받았어요. 그 이삭이 이어받았는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기사가 12장부터 25장까지 쭉 이어져요. 근데 26장에 잠깐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리브가하고 중간에 이렇게 섞여 나오고, 그 다음에 27장 이하부터는 다시 여러분 요셉 이야기를 이어지기까지 누구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분량에 비해서도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야곱 사이에 이렇게 끼어있는 샌드위치 같은 존재예요. 이 성경 기사도 별로 없어요. 근데 26장이 딱 이삭을 중심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위에 보면 이삭은 참 무능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삭은 참 약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삭 보면 저 좀 바보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작품을 쓰면서 바보 이방한이라는 그 책도 소설도 썼어요. 이삭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뭐라고 그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26장의 말씀에 21절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어디로 가가지고 그랄로 가서 블레셋 사람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12절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를 주심으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어서?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해진즉 우리를 뭐해라? 이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워낙 이제 흉년이 자주 들어오고 가뭄이 많은 지역이기도 했습니다마는 그에 따라 유다 비도 한 방울 안 오고 힘들어가지고 야우한해 견뎌냈는데 그 다음에니까 또 흉년이 들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고 이제 그래서 이 이삭에게로 경제권이 이제 넘어왔는데 할 수 없어가 이삭이 하나님 나 저게 애굽으로 내려가가 나일강 옆에서 더부살이도 하고 농사 좀 하다가 그래 다시 와야 되겠습니다. 그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
애굽 너무 멀지 않느냐? 애굽으로 가지 말고 어디로 가라? 옆에 있는 그랄 땅으로 가라. 블레셋 사람 있는 데로 가라. 하나님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삭이 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랄 땅에 가서 농사를 짓는데 성경 그 말입니다, 여러분. 12절에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뭐나 얻었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뭐를 주시더라? 하나님이 복을 팍팍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어서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게 복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거부가까지 됐는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뭐가 되더라? 거부가 되더라. 14절은 말합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더라.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뭐하더라? 시기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다는 뜻이 여러분 15절에 아브라함 때에 그 파에 있는 우물을 저들이 와가 밤에 와가지고 뭐 예쁘더라? 이놈이 이게 우물이 없으면 못 살 거 아이가 그러면서 거기는 우물이 여러분 생명줄이기 생명줄. 우리나라 우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먹고 살고 산업하고 양 키우고 다 그냥 그게 말. 그리고 16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뭐한 적? 야, 네 잘되는 꼴 못 보겠다 이거예요. 어디서 굴러 돌아가지고 여기서 우리도 힘겹게 농사 짓는데 왜 네 농사만 잘 되냐? 야, 너희는 양이 새끼를 낳으니까 우리는 한 마리도 제대로 못 놓는데 2마리 놓더니 4마리 놓더니 양과 소가 떼가 심이 막 번성해지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잘 되는 거 뭐 하더라? 시기합니다. 사탄 마귀는요 제일 배 아파하는 게 뭐냐? 뭐가 잘 되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잘 되고 교회 잘 되는 거 마귀는 못 견딥니다. 시작부터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가정을 복을 주시고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낙원 아닙니까? 이거를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못 본다는 시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파는 있는 우물을 그냥 메꿔본 거예요. 그리고는 야, 네 잘 되는 거 우리가 눈꼴 사나가 못 보겠다 이거예요. 그러니 너 떠돌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땅을 뭐 해라? 떠나라. 그래서 이삭이 내 같으면 아니 여기 내가 농사 지어가지고 내 잘 되는데 거기 너가 하고 뭐라겠냐? 야 무슨 사촌 땅섭이 싸울 텐데 그 할 텐데 이삭이 뭐라고요? 알았다. 내 땅도 아닌데 뭐 너가 가니까 나는. 그래서 여러분 떠납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우물을 팠더니 거기 또 뭡니까? 우물이 퐁퐁 솟는다. 그건 에색이다. 근데 이놈들이 따라와가지고 야 시비 걸면서 또 그 우물을 뺏어버려요. 이게 한 번도 아니고 2번 싸울 텐데 이삭은 그래 알았다. 또 딴 데 가서 또 샘을 파요. 그게 이제 그 샘이 뭐냐 하면은 신라를 지나가지고 거기서 샘을 팠더니 2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뭐라 하더라?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뭐 하리로다? 점점 더 하나님이 큰 샘을 주시더라. 더 넓게 해주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브엘세바 올라가가지고 더 진짜 큰 샘을 파요, 여러분. 동네를 일하여. 브엘세바의 그 샘은 지금도 가면 아직도 물 나오고 있어요. 이삭의 샘이라 그래가지고. 그랬더니만은 그랄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쭉 추적해가 보는 거예요. 절마 저거 언젠가 망하겠지. 저기 언젠가는 우리한테 무릎 꿇고 오겠지. 그래가 괴롭히고 우물 뺏고 그랬는데 점점 더 뭐하더라? 물이 많이 나오더라. 점점 더 뭐하더라? 잘 되더라. 자, 2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예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는 말하였노라.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뻥치지 마시오. 거짓말하지 마시오.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시작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보니까 저 참 무능한 사람 같은데, 바보 같은데, 뺏으면 뺏기고 우물 막으면 떠나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점점 잘 된다 이게. 그러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가지고 야 잘못했다. 너는 보니까 누가 함께하는구나? 너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구나. 28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뭐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 분명히 봤다. 어떻게 저들이 하나님을 받겠어요, 여러분? 그 되어지는 일을 보고서, 그 샘물이 솟는 것을 보고서, 점점 더 이상이 잘 되는 것을 보고서 우리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뭐했다? 분명히 봤다. 이게. 야, 진짜 너는 하나님께 뭐를 받은 자로구나? 복을 받은 자라고. 여러분 여기까지 좀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 그 샘물과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삭의 그 장막에 함께 하시더라. 그러면 사울은 어땠는가? 사무엘상 18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14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뭐하더라? 사무엘상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뭐하더라? 떠나시더라. 다윗과 뭐하더라? 함께 계시더라. 14절도 그래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뭐하시더라? 함께 계시더라.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그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과 다 함께 했는데 이제 더 이상 사울과 함께 못하겠다 그래서 사울을 뭐 해버리더라? 떠나버리셨다. 예? 사울의 집을 떠나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해져 가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혜로워진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가 뭐 하시도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시작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십니다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나 놓고 늘 예수님과 뭐 하시더라? 함께 하시더라. 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뭐 하지 아니하셨다?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도 일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저를 혼자 버려두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나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삶은 뭐 하시는 자다? 하나님을 나는 항상 그가 뭐 하시는 일을 함으로 기쁘게 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다.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시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사울 왕가가 지금도 아직도 여러분 10지파 11지파가 그 마하나임 중부를 차지해가지고 있고 다윗은 겨우 헤브론 거기에 유다 한 지파에 그렇게 왕이 되어가 있는데 왜 그러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느냐?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사울의 집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느냐? 내부 분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 뭐냐? 3장에 보면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뭐가 있는 동안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는데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뭐했느냐 통관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기되 내가 유다의 뭐냐 개머리냐 개대가리냐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제 사울 때부터 대장군인 아브넬이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국방장관쯤 돼요. 예? 별 한 4개쯤 달고 이 군권을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딱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하나임 왕국, 사울의 왕국을 이제 이렇게 이루고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서로 간에 뭐가 일어나더라? 내분이 일어나더라. 갈등이 일어나더라. 이 아브넬이 점점 힘을 지어가니까 야, 그 사울이 죽었는데 사울의 그 후궁들 사이에서 좀 이쁜 이게 뭐더라 이게 리스바 이렇게 몰라도 되는데 그걸 이제 통관해버린 거예요. 소문이 막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그래도 내가 사울의 아들인데 그래도 첩이지만은 우리 서목격인데 그래도 내가 왕인데 아브넬 당신 그럴 수 있냐 말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선왕이 그렇게 첩을 이러니까 아브넬이 그러는 거지요. 까불고 있는데 사울의 아들이라고 얘가 왕세아 줬더만은 내가 힘 다 가지고 있는데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내가 유다의 개대가리냐 이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난다는 말씀. 여러분 왕하고 군사령관하고 이렇게 갈등이 되고 충돌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가 부채질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강해질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런 곳에는 계시지를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춤을 추고 좋아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가와 만선성 그렇게 해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그래서 걱정인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다윗은 보십시오, 여러분.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2절에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가네요. 다윗이 그의 안에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누구를 데리고 성경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 두 아내가 다윗에게 있는데 둘이가 서로 싸운다 안 싸운다? 안 싸우는 거예요. 남자가 잘해야 돼. 그 둘이를 데리고 이제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 13절 또 자기와 함께한 뭐를 데리고 2장 3절 자기와 함께한 너를 데리고 추종자들과 그들의 뭐를 데리고 가족을 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하더라? 각 성읍에 살게 하더라. 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온 가족이 다 함께 이렇게 가더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누가 왔어? 유다 사람들이 왔어. 아멘이죠,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됩니다. 따르는 사람들이 다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왔습니다. 그리고 5장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이제 나와왔습니다.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뭡니다? 왕의 한 권력입니다. 전에 사울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누가 왔어?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며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뭐로 삼더라? 왕으로 삼더라. 이건 이런 거예요. 이 사울의 집안에는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성경을 이렇게 새벽기도 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잘 배경을 이해하면 되는데 이거 그냥 또 하면은 잘 안 되니까 제가 또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4장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은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 이름은 레갑이라. 무슨 족속이다? 베냐민 족속이에요.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 부에롯 또 무슨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6절에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이스보셋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10절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상에 누워 있는지라.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사울이 무슨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10지파가 아직도 사울 왕국을 이루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핵심 지파가 베냐민 지파인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여러분, 이게 누구냐 하면은 군주의가 두 사람, 바나 그리고 레갑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점점 더 이렇게 힘이 없어진다 이거예요. 야,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누구를 처리하자? 이스보셋을 처리하자. 그래가 밀을 가지러 온 차고 가가지고 이스보셋의 배를 푹 찔러 놓고 저기 죽나 안 죽나 보고 있다가 나중에 침상에 그 가서 죽어 있는 걸 목을 베가 다윗에게로 가져간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다윗에게는 온 지파들이 와서 5장 1절에 우리는 왕의 뭡니다? 우리는 왕의 뭡니다? 한 권력입니다. 이제는 유다 지파를 넘어서가 보십시오. 여러분, 가족이 하나 되었죠. 다윗 가족이 첩사에 대해서 안 싸워요. 그 다음에 따르는 측근들과 온 어려움과 함께 또 온 가족들이 데리고 함께 가지요. 유다 지파가 함께 하지요. 마지막에 이제 12지파가 다 와가지고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지. 3절, 이에 이스라엘 누가? 모든 장로가 헤브론의 이르 왕에게 나왔더라. 여기 물론 장로는 개념은 조금 달리합니다만은 교회 리모델링 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늘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로님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장로님들 가운데 의견 다르고 생각 다른 분들이 있었습니다. 과정에서.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인정해주고 하나 되어서 모든 장로들이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네요.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존경받는 당이 되게 해주십시오. 장로님들이 인정받게 해주십시오. 장로님들이 모험되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우리가 한 나라 이루어 갑시다 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였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안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였느냐? 왜 하나님이 함께 서서 다윗은 강하여져 가고 왜 하나님이 사울의 집안을 떠나버려 가지고 사울은 약해져 갔는가? 2장 1절을 왜 읽었냐면 여러분, 그 후에 다윗이 2장 1절에 여호와께 뭐하여 가로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이제 올라가서 왕 될 때 됐습니까? 올라갈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해라?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뭐라고 합니까? 어디로 갈까요? 이르시되 어디로 가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제는 한 성읍을 차지해가 왕 돼도 되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뭐하고?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떡 구하고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나마 뭐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런 사람 귀찮다니까 하나님이. 근데 복은 이런 사람이 받아요. 예? 하나님 묻자까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라면 이를 갈아요 여러분. 그래 다윗이 왕 됐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단 말씀입니다. 5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5장에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면 누가 들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나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18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뭐하였더라? 가득했더라.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이르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뭐하게가요? 하나님, 이거 전쟁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전면전에 한번 붙을까요?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뭐 하시되?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래서 20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그것을 뭐 하였더라? 물처럼 흩어버렸더라. 승리케 하여 주더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뭐 하였어?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 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뭐하여 또 여쭈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번에는 뭐하지 말고 지난번에는 뭐하고 올라가고 이번에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는 뭐해라 뒤로 돌아가라.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해라. 그럴 때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 뭐가 들리더라? 걸음 걷는 소리, 천군 천사의 소리가 들리거든. 블레셋을 뒤에서 총 공격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합시다. 물으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뒤에 역대상의 역사가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 하나님이 떠나버린 사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뭐하였기 때문이라?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고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뭐하기를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뭐하였으므로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마시고 시작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뒤에 역대상 가면은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사울은 지고집대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아니하고 사무엘과의 그 아말렉과의 전투 이후에서도 그리고 하나님한테 사무엘에게 물어보다가 안 되니까 누구 찾아가더라?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달성군 여 앞에 찾아가가지고 왜 되겠느냐? 그래도 왕이니까 여러분 요즘 잘 아는 말로 쪽팔리니까 변장하고 갔어요. 근데 이 신접한 여인도 알아요 몰라요? 뭔가의 포스가 딱 느끼니 보니까 당신 보통 사람 아니네. 왜 사무엘에 대해서 묻냐? 당신 혹시 누구 아니냐? 사울왕 아니냐? 알아봤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 본 바대로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 찾아가고? 하나님 찾아가고 엎드리고 묻고 기도하고 도와달라 그러고 그런 다윗의 집안과 함께 하시더라. 약하게 출발했습니다만 그런 다윗이 점점 강하게 하더라. 마침내 통일왕국 이렇게 하더라. 한 주간 여러분 이거 하자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이 나라에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힘든 시기지만은 점점 강화해지고 승리하는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교회의 일들에 이 나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